계속해서 우리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다윗은 원수를 이제 물리치고 격파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편은요, 이제 흔히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제 다른 건 뒷전으로 생각하고 뭐 고난, 은혜, 긍휼, 사랑, 또 주님은 나의 방패, 요새 그런 구절만 나오면 그거를 나에게 바로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말씀이 때로는 위안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만 거기까지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적용할 수가 있고 또 힘을 또 믿음을 더 주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시편은 대부분 예언적인 부분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주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저 사악한 자, 이제 오늘도 다음 주도 계속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사악한 자 원수들에 대한 그들의 심판이 어떤 부분인가를 많은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를 한 다음에 나에게 바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큐티 콰이트 타임, 나만을 위한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제 그런 부분 속에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예언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편은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언은 주께서 미리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언은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제 자신의 크신 지혜와 무한한 명철과 권능으로 친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대언자가 말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 이제 금정적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언이 돼야 맞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번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아무튼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냥 대언만 한 게 아니라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온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거하시는 주님께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온에 거하시는 주를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들을 격파하고 승리하고 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이것은 당시 주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11절 잘 보시면 어디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은요, 주님의 성막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소, 또 주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별칭이 바로 시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 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몬 산에 있는 거기 이제 그 시온 산이 또 있어요. 이제 철자가 좀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은 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영어에서는 SION이 해가지고 시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산은 좀 다르죠. 그리고 ZION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루살렘을 일컬을 때 시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은 친히 시온에 거하셨고 성막이나 성전은 그분이 거처하시는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거하시는 주님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남쪽 유다가 배교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의 성전은 불에 탈 수밖에 없었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다 타지 않았습니까? 또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 버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때 주님의 영은 떠났다. 이제 쉐콰이어, 이제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었죠. 왜? 영광도 떠났고 영도 떠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에서 노래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뭐 팝송 노래도 있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시편 136편인가요? 아무튼 그 내용의 구절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슬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찬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땅에 예루살렘이 있듯이 하늘에도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시온에 거하시는 주다라고 할 때는 이 시온은 이제 땅이 아니라, 물론 예루살렘이 땅에도 있고 저 하늘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온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이죠.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일 뿐이죠.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하면, 성전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또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지역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가 주님의 모이고 주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교회하고 믿는 자 몸된 교회하고 구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 여기는 뭐 영적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셋째 하늘에 저 새 예루살렘 하루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라고 하는 시온에 거하시는 주를 찬양한다라고 할 때, 이제는 그 당시에 물론 찬양해야 되겠지만 이미 주님이 떠났으니까 이제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죠. 다시 그 당시에 이제 그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셋째 하늘이 아니라 땅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왕좌에 앉으시기 때문에, 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을 그때 이제 찬양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부를 때 그냥 찬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나한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앞으로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온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미가서 4장 2절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다. 자, 계속해서 다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이제 선포하는 거죠. 알려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알려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 내용이 포함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왜 보내셨는지도 설명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를 해야 된다. 단지 그냥 하늘을 천지창조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의 구약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이 세상의 일을 관여하시고 이끄신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몰라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전도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라도 우리는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표현한다면 7 마귀가 들렸던 마리아가 있죠. 온전하게 된 이제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렸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쫓아냈잖아요. 그 돼지 때도 표현해줬고.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따르지 말고 너 가족들의 친지들에게 가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해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겨졌는지 그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따라오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서 선포하라 라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은 꼭 누구를 시켜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도는 알고 전해줘야 된다. 특히 우리가 먼저 가족 중에 내가 믿게 되어지면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게 되거든요.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알리기도 하고요.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 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또 선포도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잠잠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19장에 보니까 잠잠하면 뭐가 소리를 지른다 그랬어요. 돌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사람이 안전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더 받고 복을 받으려면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11절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언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주님을 이렇게 선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왜 이런 피에 대해서 조사하나요? 세무조사도 아니고 호구조사도 아니고 피에 대해서 조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죄한 피, 폭력으로 흘린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흘린 자들이 누가 피를 흘렸는가 조사하신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조사 하나마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피에 대해서 조사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에 피 흘린 자가 누굽니까?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최초의 살인자. 그렇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인은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자기 이제 하나님 앞에 시인하거나 회개한 적 있나요? 우리 창세기서 공부했습니다만은 회개 안 했다니까요. 창세기 4장 10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회개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게 되어지면 피는 땅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폭력이 있었거든요. 힘 있는 자가 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왜 70년 만인지 아시죠? 우리 문제까지 풀었지 않습니까? 왜 70년 만이에요? 예레미야서의 답을 얘기해줘요. 우리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더럽혔기 때문에. 땅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요. 그러니까 왜? 그 땅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고 거룩한 땅이거든요. 거기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땅도 더럽혔으니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70년이나 걸렸던 거죠. 그래서 피가 흘린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린 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피값을 그대로 복수하시는 분이거든요. 노아에게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의 입에 자기 피를 흘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죠.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세상은 뭐 과거의 역사도 뭐 전쟁이 또 많았고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침략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역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뭐 먹을 것이 없어 죽기도 하고 근데 사람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죽인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신명기 21장 9절을 보니까 율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자를 솎아내서 해결하라 이야기죠. 그래서 피에 대해서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 이게 살해 폭력이죠.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대언자들과 의인들을 죽임으로 피를 흘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스데반을 또 죽일 때도 많은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 무서워요. 뭐 하나님 백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유대인들 하는 일들을 보면요 무섭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저 이스라엘 땅 가보면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돌팔매질을 한다니까요. 금방 읽은 12절도 마찬가지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께서 피를 조사하시면 그러면 그 피를 어디서 발견되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큰 바빌론, 음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8장 24절에. 주님은 이 피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원수 갚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에도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를 흘리는 자 그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참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피 흘린 자들을 조사하시고 찾아내시고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악한 자에게 죽은 그런 의로운 자들도 주님은 기억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은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에게서 죽임을 당한 의로운 자도 기억을 하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있는 그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물론 잘못해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랑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도 그 민족들을 하나님 가만 안 두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행한 일들을 잊지 않으신다. 또 자신의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그 성도가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으신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무엇은 마음을 품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맑은 정신, 건전한 생각으로 늘 살아가야 되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의 문들이 나오고 있고 또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궁유를 베풀어. 이게 그냥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들에게 주어지면 그에 동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은 항상 같이 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죠.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래서 이 구절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 우리 예전에 사또가 백성을 딱 이게 재판을 할 때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너를 봐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누구에게?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7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요,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잊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알아? 아침마다 새로워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 긍휼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안 하니까 문제죠.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셨나요? 네. 빠지지 말고 하세요.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열왕기상 8장 23절과 역대하 6장 14절에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서 걷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대요. 마음을, 저번에도 온 마음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성경 읽을 때도 마음을 다해서,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숙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근데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두 마음 품은 자들은 그런 마음 없겠죠. 시편 57편 1절에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또 이사야 55장 7절에는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구원받았어도 물론 죄가 다 제거돼서 없지만 육신의 문제는 남아있잖아요. 그럼에도 항상 우리는 내가 이런 자였는데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근데 보세요. 그냥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구원받은 자들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데 본인이 가야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이 있는데 안 가고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시작물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죠. 짐승을, 헌물을 가지고 가야죠. 또 마당만 밟았어도 안 되고. 온전히 가야죠. 지금은 이제 주님께 죽으실 때 휘장이, 이제 육체가 이제 죽으신 것인데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찢어져서 은혜의 왕자로 이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또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 우리가 믿으니까, 믿는 자니까. 근데 말로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베푸는 이런 확실한 긍휼이 바로 이런 거겠죠. 확실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 사랑이 율법 위에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최고법이 아니에요. 율법 위에 사랑, 긍휼이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다시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주께서 그래서 깊이 생각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리적으로, 예표적으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겠죠. 물론 당시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겠습니다만 예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자기 백성 유대인이겠죠. 또 불신자들이겠죠. 그리스도의 원수들, 지금은 이제 복음의 원수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깊이 생각해 달라고, 내가 그들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생각해 달라는 거겠죠. 다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망의 문들에게 들어 올리시는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자, 사망의 문들. 그 당시에 사람을 죽으면 사망 죽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 문들을 통해서 간다, 통과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죽는 것과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한다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예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에 돌무덤으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몸은 돌무덤으로. 우리 세 가지, 사람에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무덤에, 영은 하나님께, 혼은 지옥에 가지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낙원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혼은 지옥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는 땅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죽음의 권능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지만 그 사망의 문들을 열고 나오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왜 나오셨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사망의 문들을 열고 나오셨다니까요. 어떻게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냥 짠하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무슨 열쇠라 그래요? 지옥의 열쇠,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그러니까 아무리 지옥에 문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열쇠를 다 갖고 계시니까 열고 나오시는 거죠. 지옥에는 문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걱정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지만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보세요. 역사상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옥 간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자들, 그 누구도 문을 열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만 나오신 거예요. 첫 열매로.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윗도 나중에 죽어서 묻혔지만 무덤은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다윗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도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천년왕국 때 다스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소서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부활은 뭐가 부활한다고 그랬습니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도 우리는 초월하는 자들입니다. 죽어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감사한 일인데 죽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부활하니까. 14절 보십시오. 자, 14절에 주에 대한 모든 찬양을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의 딸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아까 시온 예루살렘이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스바냐 3장 14절에.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딸 그러니까 또 여성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난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시편을 읽을 때 잘 적용을 해야 된다니. 아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나 자신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연거푸 이제 3번 연속 나오는데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뭐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온의 딸이 노래하고 크게 외치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스가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윗도 그렇게 찬양한다, 전한다,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가운데 계신다니까요. 중심에 늘. 저 멀리 끄트머리에 계시는 게 아니라 늘 가운데 계신다잖아요. 내 중심에 계시는 것이고. 여기서 시온의 딸아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모두 대환란 때에 나중에 살아남은 자들, 이긴 자들, 소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눈으로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외친다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9편 너무 많은 부분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나귀 새끼 위에 뭐 다 큰 나귀 위에 올라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요. 주님께서는 나귀가 아니라 흰말 타고 가운데 다 오시잖아요. 성도들과 같이 오셔서 나쁜 놈들 다 물리치고 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천년왕국에 살아서 육신적으로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 전에 부활했기 때문에 변화된 몸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찬양이 뭐 여기저기서 일어나겠죠.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주님을 막 얼마나 기뻐서
춤췄잖아요. 막 배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 얼마나 이렇게 찬양의 소리가 높이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될 일이지만. 14절 계속해 보세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다윗을 향한 주님의 원수들로부터 건져낸, 고난으로부터 건져낸 부분이 되겠죠. 근데 예언적으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 또 땅의 왕들,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가기 전에는 7년, 그러니까 야곱의 고난, 환란 때에는 아마겟돈 전쟁. 근데 천년왕국 끝에는요, 곡과 마곡 전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천년왕국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다. 14절은 그 부분이거든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혼의 구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1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는 모두 재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그 말씀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이 교도들은 그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짓 대언자는 온 세상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마겟돈에 모두 모이지만 그들이 거기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거죠. 15절 다시 보십시오. 이 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뭐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그들의 발은 자기들이 숨겨둔 그물에 걸렸어요. 함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기들의 계략에 자기들이 빠지는 거죠.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자기들이 거기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을 대적했던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 이들은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지겠죠. 참 심지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독수리들이 막 몰려서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동물 왕국에 나올 법한 그런 것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때가 환란 때인 것이죠. 그들이 숨겨둔 그물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악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심은 대로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보응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은 한량 없지만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죠.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니까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 이게 계속 심판이 그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이게 심판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미리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경험하고 나서 아는 거죠. 근데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알면 뭐 하겠어요?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심은 대로 자기가 그렇게 걸리게 된 것을 언급을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잖아요. 표적도 보여줘도 안 믿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들이 거부한 만큼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악해요. 물론 다 악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서 주님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참 악한 일이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알려준다. 참, 그때는 이 사람도 얼마나 불쌍한 거겠습니까? 미리 깨달았으면 복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불쌍한 거죠. 사실 뭐 이런 악한 자들이 지옥 가는 거 우리가 불쌍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그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선택을 안 했으니까. 거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파라오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와, 하나님 놀랍다, 그 정도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걸 찬양으로 노래 불렀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잊어버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님은 민족들을 알리셔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가기 전서부터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내용을 알고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심판으로 알 수가 있는. 꼭 심판으로 알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는 늦는 것이니까. 또 성경에서 보면 내가 알리라 알리라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겔 6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요엘서인가요? 호세아서에 나오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도 모르고 주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구원만 받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구원 받아서 물론 주님 앞에 가겠죠. 근데 믿음 생활을 못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나중에 부끄러움 받는, 겨우 구원만 받는, 상도 못 받는 자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어 주시는 분인데요. 바람을 심으면 해오리 바람으로 이제 거두게 되어진다고 호세아서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불법을 뿌리게 되어지면 헛된 것을 거두게 되어진대요.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 거두게 되어진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색하게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인색하게 거두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풍성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헌금 얘기한 자라고 오해를 하시는, 저는 헌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마음 드리라고. 근데 생각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니. 자, 보세요. 모든 민족들, 사악한 자들 어디로 간대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주님을 거부하니까. 지옥은 본래 누가 갈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갈 곳이 지옥인데 누가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나가고 있죠. 이미 간 사람도 많이 있고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한 곳인데 이곳이 좋다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에도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 지옥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지옥을 굉장히 친근감 있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요새 마귀들 많이 나오잖아요. 디몬 그래가지고 몹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몬스터인데 몬스터를 좀 사람과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재미나게 만화도 만들잖아요. 피카츄 다 몬스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모르거든요. 이거 몹이에요. 그렇게 가깝게 친근감 있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디아블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이 갈 곳인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아이들을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18절. 자, 궁핍한 자가 항상 잊히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찬미한 것처럼 보이죠.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꼭 가난하다고 좋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건데 아니란 얘기예요.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다 같은 말이긴 하는데 이제 이들은 항상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는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거든요. 없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랑할 것은 아니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 많아요. 실제 세상의 수많은 범죄가 부자보다도 가난 때문에, 궁핍 때문에 더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우대하는 것 같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이들 가난한 자들은 뭐 게을러서 방탕함으로써 무능력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지금 뭐로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다 보니까, 또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섞이지 않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건 불법이야,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협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서 살다 보니까 게을러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을 일컬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의가 없는 소득을 거부하고 훔치거나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경건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서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대환란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언제도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하게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손을 열심히 우리가 놀려서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돈 모으면 되잖아요. 근데 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핍하게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대환란 때는요,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의로운 자들은. 왜 그럴까요?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요? 네?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결탁을 해야 돼요. 손잡아야 돼요. 매매를 해야 돼요. 666표 이마에도 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거든요.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로운 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하면 안 되거든요. 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가 안 돼요. 부자 되고 싶어도 환란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르죠. 무조건 복 달라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구약이나 지금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날 이 환란 때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안 돼요. 오히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다니까요. 감옥에도 갇힌다니까요. 7교회 중에도 그 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이 말하는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들이 복이 있대요. 나중에 그런 복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19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일어나사, 자, 주님이 일어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이게 사람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 교도들이 주님의 눈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게 이 교도들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겠네요. 자, 이때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늘의 왕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일어나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일어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려오시라는, 재림하시라는 얘기죠. 이 땅으로 내려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 말하는 거죠. 자, 사람이 그래서 이기지 못하게 한다. 전능자의 큰 날에 있는 전쟁을 비롯해서 환난 동안에 벌어지는 원수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다 섬멸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이긴 자죠. 다 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긴다고 해서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먹고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만 감사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버렸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미리 끝내놨으니까 이런 것을 찾아내가지고 주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대환란 때는 마귀가 성도들을 이겨요. 무시무시하다니까요. 환란 때는
지금 우리가 이긴 자니까 걱정은 없죠.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든다니까요. 근데 계시록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지금 빨리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믿을 빨리 믿어서 구원 받아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 환난 때 그 세상에 그 세대에 이기는 자가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환난 때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교리적인 부분이니까요. 넘어가고 마지막 20절입니다. 오 주여 그들을 두려움 속에 버려두사 민족들이 자기들이 사람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의 그 진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 진노는 세상 사람들은 큰 자든 작은 자든 벌벌 떨 수밖에 없어, 숨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주를 본 자들은 두려워서 막 죽음을 구한다고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막 죽고 싶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환난 때는 못 죽는다니까. 고통당해야 돼. 그러다 고통받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러는 거고, 물론 환난 성도들은 또 부활하죠. 이삭 죽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20절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그냥 뭐 어떤 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 많아도 사람이고 대통령이어도 사람이요. 별거 아니라고요. 그냥 지금 조금 뭔가 있어서 그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분명히 주님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사람일 뿐인 거. 그들은 지금 잘났다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민족들이. 이 민족들이 주님을 대항하려고 하겠죠. 야, 사람이 저 하나님이신 주님을 대항하려고 나오네. 아유, 잽도 안 내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먼지예요. 진토, 흙이죠, 풀이죠. 수증기, 연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래요. 단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든지 자신이 사람일 뿐임을 안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새 인정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인정을 해야지. 이런 걸 인정 안 하고 자기 말한 거 인정,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람밖에 아니라는 거, 먼지라는 거, 수증기라는 거, 연기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 또 그분의 임재 앞에 있게 되어지면 누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면 다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두워져서 이제 이런 불빛이 있지만 이 어둠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은 뭐가 떠가서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어둠이? 태양빛이 비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둠이 강하다고요? 빛과 어둠이 막 그런 얘기하고 싸우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주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헛되고 허무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런 원수들에 있어 많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깊이 좀 생각해 주세요. 저 원수들 가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앞으로 예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환난 때나 또 천년왕국 때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악한 자들이 사람일 뿐이라는 거, 우리 항상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